봉독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주 앞에서의 평강을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 앞에서의 평강을 힘쓰라. 우리 산정교회 8월 한 달간 묵상하고 또 암송해야 할 말씀과 그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앞에서 평강하게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이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활의 좌우명이 있으시고 또 나름 추구하시는 가치관과 또 생활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해도 될 만큼 이런 명령들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진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호도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바로 이 말세지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하셔야 해요. 그분이 반드시 재림하실 거고 그래서 심판이 있을 건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순위 삼으시면서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힘쓰셔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힘쓰셔야 해요. 특별히 8월 한 달간 우리 안에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이 말씀을 중심하셔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누리게 되어지는 평강 그것을 나의 것 삼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이거 힘쓰셔야 해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점과 흠이 없는 우리 주님 앞에서의 그 완벽한 참된 평강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누리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베드로후서 이제 3장의 말씀을 쓰면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힘써야 할 이 일을 어떻게 힘쓰느냐를 오늘 7가지로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봉독한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무엇 하라 라는 이 7가지의 명령을 잘 준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길을 힘써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니까요. 우리 주보에다가는 다른 말씀을 안 쓰고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7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실천해야만 주 앞에서 평강이 이렇게 우리 안에 취해지고 얻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힘쓰셔야 하는 것, 이 7가지의 중요한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창시자이신 우리 김영봉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그 신앙의 3대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그 4장이 있는 거기에 이제 그 3대 중요한 교훈, 그 가르침이 담겨져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그러고 바로 이 베드로후서 3장 여기에 그 3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실천 덕목이 그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김현무 목사님 3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덕목 무엇인지 혹시 기억해 보실 수 있나요? 첫 번째가 뭐를 써야 된다 그랬죠? 네,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된다. 네,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을 우리 성경에서는 4가지로 말씀드린다고 그때 요약해 드렸습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또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 4단어가 다 나와요. 그 양심을 바로 선한, 그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양심을 쓰지 못했던 경우가 제법 있었거든요. 너무나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본인이 그렇게 성취한 거예요. 본인이 그 말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던 것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닭이 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할 것을 그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들에게는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2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그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을 원어 구문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다른 게 아니라 양심을 사용하고 쓰는 마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은요, 양심을 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감동은 바로 그 양심의 소리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니 양심을 늘 똑바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2번째 베드로 후서까지 쓰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일깨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 즉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실된, 즉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신앙 양심이 나와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된다는 것, 그 신앙 양심을 쓰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깨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신앙 양심. 2번째는 우리 김 목사님 강조하시는 명령이 뭐가 있을까요? 교훈요 3가지 중에 그 주보에 보면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뒀습니다. 녹색. 네, 우리 14절에 뭐라고 명령하지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해요. 힘쓰라. 사실 이 다른 7가지 모든 명령에도 이 힘쓰는 일이 필요해요.
즉 힘을 쓴다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해라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 김현 목사님이 두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 일심정력, 전심전력.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점과 흠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예수님이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주님 눈동자 앞에서 코람데오, 네, 하나님 그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힘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힘쓰는 것이 바로 전심전력, 일심정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하셔야 합니다. 양심 쓰는 것도 전심전력 하셔야죠.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실제로 기록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냥 대충 전에 하던 대로 원래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내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일심정력, 전심전력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힘쓰셔야 돼요. 이제 주님 재림 진짜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남은 모든 힘을 다 기울이셔서 이 일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때 이제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후에 20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0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이제 진짜 오실 때가 됐거든요. 여태까지는 신앙생활이 마라톤이었다고 한다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것처럼 힘을 쓰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단거리 하려는 마음으로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켜가지고 달리는 그 일에 힘써 집중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사탄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일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 우리 한 해 표처럼 환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세상을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니 그 승리의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요. 다른 데서 평강을 결코 누리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에, 세상 일에 결코 우리의 힘을 낭비하셔서는 안 돼요. 신앙의 일, 믿는 일에 모든 우리의 여력을 집중하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힘써라. 신앙 양심 하는, 양심을 쓰는 그 일을 전심전력, 일심전력하는 그 일들을 이제 이 힘쓰라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김용 목사님의 3대 교훈이 뭐죠? 삼가라. 네, 우리 17절에 삼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네, 삼가 조심해야 될 것. 네, 여러분 양심을 똑바로 쓰는 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신앙의 일을 할 때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은 이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칫 너무나 쉽게 우리의 전력을 놓치게 되고요. 너무나 쉽사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의 우리 진실한 마음을 일깨는 그 일을 너무나 쉽게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진짜 한눈을 파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삼가고 조심하면서 살얼음 걷듯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원리가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 김현모 목사님께서
잘 뽑아내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 세 가지의 교훈들을 늘 기억한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실 성공적인,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똑바로 쓰는 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전심전력, 일심정력을 다 쏟는 그와 같은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가 조심하는, 무슨 일이든지 삼가하고 또 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삼가는 것은 결코 손해되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삼가 조심하다가 누군가가 너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약간 조금 나아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풀어져 있는 상태라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비판받고 또 실수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을 때 어디에 앉아야 하죠? 네, 말석에 앉는 게 좋아요. 말석. 자리 끝에 앉는 게 좋다고요. 무조건 거기 앉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정도 위치니까 이 정도는 앉아도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석에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말씀하겠죠? 어떻게 해요? 거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올라오시라고. 네, 그것이 삼가 조심의 일환입니다. 네. 내가 앉고 싶은 곳에 턱 앉았는데 여기 죄송하다고, 여기 앉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자리로 가는 것보다 삼가 조심하는 말, 생각, 행동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3대 우리 교단이 특별히 강조하는 이 신앙의 중요한 태도와 교훈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그것이 잘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올 8월의 요절인데요. 여러분 이 요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고 또 주님 앞에서 그 평강을 얻기를, 누리기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18절 말씀까지 한번 쫙 다 같이 읽으셨으니까요. 제가 읽을 때 함께 읽으셨으니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 이것을 바라본다. 이것이 뭘 바라보는 것일까요? 뭘 바라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왔죠? 몇 가지 나왔는데요. 그냥 당장 바로 그 위에 13절 말씀,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거한다고요? 의에 거하는 바, 의가 거하는 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 신지는요, 의가 거하는 곳이 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곧.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과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나요? 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법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나누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벌써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네. 이 영어로도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의 그 표현들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 용어인데 자주 쓰여요. 네. 이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거예요. already. 이미 벌써
이미 벌써 시작되었는데요. Not yet. 그런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법정적으로는 그 구원이 시작됐으니까 완성되지 않아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100%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의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점과 흠이 많고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그 실생활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가지고 천국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말과 행동과 생각이 여전히 점과 흠이 있고 여전히 부정하고 부패하고 또 불의한, 불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방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죽여지고 버려지고 깨끗해진 것만큼 하늘에서는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거기에 점과 흠이 있는 인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는 그의 실제적인 삶이 우리 주님의 점과 흠이 없고 완벽하게 깨끗한 그 의에 아주 많이 온전하게 가깝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들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닮지 못해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힘썼던 그런 이들보다는 무엇이요? 영광과 상급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쉬프트가 있어가지고요.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과 천국에 있는 우리들은 그 존재의 양식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실제로 별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이라는 그 자체가요. 우리의 인격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전혀 차원이 다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한평 강도 결국 구원 받았잖아요. 그 강도가 천국에 지금 가 있다고요. 그의 인격적인 모습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우리보다 나을까요? 일평생 강도짓만 했던 그 사람인데요. 천국에 간 그 강도가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훨씬 낫습니다. 네, 천국은 그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도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레벨이 돼 있겠죠, 우리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은 공평한 나라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공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부자에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좀 중산층으로 살자. 아주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원리는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희생한 것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하늘에서 상급으로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자와 고난으로 인하여 일평생 힘든 삶을 겪었던 이가 천국에서 똑같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세상이죠. 네, 천국에는 아주 정의로운 공정한 세상입니다. 네, 공평하지 않아요. 천국은. 천국에는 차등이 있고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그 갭이 좁혀지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짧은 7, 80여 년의 삶이 뭘 좌우할까요? 영혼을 좌우하게 돼요. 그러니 이 시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셔야 한단 말이에요. 항상 신앙 양심 쓰시고 항상 전심전력하시고 항상 삼가 조심하시면서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삶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런 비법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오늘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을까? 그 일을 또한 힘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우리 8월 한 달을 우리 주님 앞에서 좀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관계가 되도록 힘쓰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그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쓰는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이건 구약 선지자겠죠. 또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신약이겠죠. 신약 성경 일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 전후서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우리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 말씀에 준하는 것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거기 가로에 0이라고 써 있죠. 0번. 네, 이건 영순이 0번.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제목처럼 주 앞에서의 그 평강을 힘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평강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것처럼 무엇을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려고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강 가운데 실제로 힘을 쓰며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평강을 힘쓸 수 있겠다고요?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여러분 그 평강을 실제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평강이어야 진짜 평강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평강은 일시적인 거예요. 너무나 제한적이고 또 상대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원하시는 평강, 주시는 평강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네, 영원한 완벽한 절대적인 그리고 계속되는 평강이다. 그 평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의 평강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가지셨던 그 평안, 그 평강이죠. 그 평강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제 말세지만에 나타나게 될 크나큰 대환란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없으시면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이 평강을 그래서 잘 누리기를 또 얻기를 알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것. 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전 교회에서도 그 매달 말씀을 연초나 열말에 그렇게 새벽이나 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유익이 많아서 이제 우리 산정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었던 건데요. 적어도 한 달에 이 구절 정도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늘 되새김하며 기억하려고 하는 그 태도. 여러분 그 태도나 그 마음 상태 자체가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고 사탄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에 주목하고 적어도 요 말씀은 한 달간 늘상 잊지 않으려고 해야지 라는 이 마음을요.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복된 마음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서 도리어 한 달 동안에 이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막 그러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제가 몇몇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도리어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진짜로 더 신경을 쓰고 더 집중한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뭐 청년들이라 당연히 시간들이 너무 이렇게 바쁘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나이가 드신 그리고 신앙 연주가 있으신 성도님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8월 한 달간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이 말씀을 암송하시며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며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고 잊지 않으시려고 늘 생각하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이 평강의 역사 이것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려는 노력,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탄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 그 일이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의 평강을 힘쓰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것, 8절에 있죠. 이 한 가지를 뭐 하라고요? 잊지 말아라. 어떤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을 참아주시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다리심과 참아주심 이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음을 기다리심과 참아주심 이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고 또한 심판하시기를 참아주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우심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이것을 또한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쯤인가요? 평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확 깨지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다음날 숙제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 평강이 깨지죠. 숙제 검사를 하면서 숙제를 못 해온 상태가 되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 회초리 맞을 생각이 걱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사실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깨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를 그렇게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 점과 흠이 없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주님 앞에서의 이 평강이요 힘쓰는 이 일을 우리 14절에서 점과 흠이 없도록 하고 있죠. 점과 흠이 없도록 그것이 없이 평강하도록. 여러분 점과 흠이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과 흠이 없어야 하는데 당연히 이 모든 점과 흠이 없는 의 우리는 그 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 안에 늘 관심사이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14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의만 있는 불의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렇게 하라는 흠과 점이 없도록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생활이 이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주님의 인애로우심과 불쌍히 여기심 그렇지만 공의로우심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주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운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버리고 죽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 그 공의로우심에는 반대편에 당연히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긍휼과 공의, 사랑과 정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인애와 진실, 인애와 진리 같이 가는 거예요. 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 이것이 늘 같이 가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진짜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거룩은 무엇이죠?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다른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태도와 가치관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셨죠. 이게 구별됨이에요. 거룩하신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경건함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네,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경건은, 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 그것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물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횡행할 때 거룩함, 이 경건함을 붙드는 것, 이것을 옳무나 족쇄로 여기고 이것을 힘들어하고 율법주의로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함과 경건함은 우리 믿는 이들의 그냥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함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으로 행한다 해도 그것은 헛것이에요. 세상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지만 그 사랑은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랑으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너도 사랑 나도 사랑 뭐 다 사랑이면 된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룩한 그런 경건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세 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2절에 말씀하죠.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 없으면 사실 이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재림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말도 안 된다 그거. 기독교가 그 종교인들을 속이는 가장 큰 속임수가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리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 새빨간 거짓말, 여기 속임에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자유주의, 신비주의, 신신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평강을 힘쓰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평강 얻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네, 거기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14절이 힘쓰라고 하는데 그 힘쓰기 위해서는 점과 흠이 없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 나머지의 7가지의 이 모든 원리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흠과 점 없이 평강하기를 힘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는 것.
그러니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하고요. 아직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빨리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평강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고요. 여섯 번째 17절에 있습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네, 삼가는 것, 삼가 조심하고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미혹될 뻔했던 여러 가지 일들, 네, 사사로의 말씀을 풀려고 했던 여러 가지 유혹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비진리적인 교훈을 하는 것을 잘 이겨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재림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에 미혹되지 말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굳센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로 그 소망의 마음 상태, 그게 굳센데, 그 믿음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는 것. 선한 양심 쓰고 힘쓰고 삼가고,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자라감. 네,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라남이 없으면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디가 많이 고장났거나 그 상태. 반드시 생명력은 자라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에베소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점과 흠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는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평강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네,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 말씀 꼭 읽어봐 주시고, 거기에 결국에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점과 흠이 없이 온전한 성품,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7가지 명령하시는 이 명령들, 그러니까 그 단어들, 명령 단어들만 살펴보면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경건하라, 그리고 사모하라, 힘쓰라, 삼가라,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리고 자라가라, 이런 명령들 있잖아요. 이런 명령들을 늘 주목하시면서 이런 명령들을 준행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앞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우리 8월 한 달간 힘쓰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 앞에서 평강을 힘쓰라는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베드로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늘 몸부림치며 실제로 힘을 쓸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평강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남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평강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평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8월 첫째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8월 한 달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되, 특별히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거룩한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